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감고미사 축하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추 프라카치아라고 하는 김하인 씨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추 프라카치아라는 식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추 프라카치아는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는 음지 식물인데 결벽증이 있는 식물입니다. 누군가가 우추 프라카치아의 몸을 건드려 버리면, 사람이 건드려 버리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조금씩 사랑을 베풀고 만져가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만지면 죽는데 한 사람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만짐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면서 사랑을 주면은 싱싱하게 자라는데요, 엄청나게 잘 자라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그리고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우추 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작가가 만들어낸 상상의 식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식물일지라도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심지어 화려한 꽃까지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셨습니까? 화분에 때로는 꽃 종류들, 나무 종류들을 키워보셨습니까? 집에서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잘 압니다. 이 나무들이 물을 먹고 영양소를 먹고 자랍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집에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어떻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자라느냐? 바로 주인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서를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쭉 한번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오늘 1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알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한참 뒤인 136년이 흐른 이후에 남유다도 주전 586년입니다.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거대한 세계를 제패한 나라죠. 이 나라가 어디에 망하게 되냐니까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이 메데바사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의 메데바사 왕의 걸출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서도 정말로 탁월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다스렸다는 말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엄청난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는요, 궁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좋은 궁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궁은 바로 수상궁입니다. 은과 금과 상아로 지은 제일 멋지고 훌륭한 궁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그런 위치를 점하는 최강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유다 출신 종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이겨내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 그것도 최측근, 그것도 가장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이름하여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직책을 얻었을까요? 무슨 직책을 얻을기에 왕의 신임을 최고로 많이 얻고 왕의 최측근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1장 11절에 보면 그가 맡은 직책이 나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때 당시 과거 시대에, 고대 시대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관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니까,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은 임금님이, 왕이 음료를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무언가 마실 때 그때는요 독약을 타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왕이 음료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기 이전에 먼저 마셔보는 사람입니다. 이 직책은 그 당시에 아주 공식적이고 중요한 직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단지 술만 맛보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같이 앉아가지고 국사를 논했습니다. 왕과 대화를 나누고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묻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 그래서 왕과 여러 가지 의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략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 되는 지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너무너무 신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 진심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포로국 출신이었습니다만,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수상궁에 머물면서 최고로, 쉽게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재물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평안하게 그곳에서 정말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염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슬프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1절은요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인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수상궁에서 그렇게 신하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절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어떤 지위에 올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때에 저 고국 땅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고국 땅에서 형제였던 하나니와 두어 사람, 몇 사람이 함께 누구를 찾아오느냐? 느헤미야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들 얼굴을 보자 고국에서 사람이 찾아오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떤 질문을 던지냐니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고 있느냐? 고통 중에 있는 건 아니냐? 힘겨운 삶을 사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느냐 하고 첫 번째 그걸 물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셔진 곳, 예루살렘 성은 괜찮느냐,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보자마자,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3절에 하나님과 함께 왔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가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내 고향 땅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본문에서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를 살피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이 성벽,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슬픔에 잠기고 고통을 당하는데 혹시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다시 재건해야 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모든 부분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한 번 더 재건되는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 천국 잔치를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시고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자리가 가득가득 메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번 재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가정의 부분,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55일 만에 멋지게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을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가 아파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제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쉬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관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설명드렸죠. 바로 특별히 2, 3절의 내용입니다. 2, 3절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두 사람이 함께 왔다 그랬죠.
어디 있어요? 고향 땅에서 왔습니다. 고향 땅에서 왔을 때 만나자마자 느헤미야가 통치하고 있는 수상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만나자마자 그의 입속에 터져나왔던 게 뭐냐니까 내 백성들은 잘 있습니까? 고향 땅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은 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로 질문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는 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늘 그 생각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은 잘 있는가? 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고향 땅에서 오자마자 곧바로 그것을 끄집어내 놓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바로 내 고향 땅, 내 고국, 내 조국,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늘 했는데요, 퇴직 이후에 매일 아침 숲속 산을 돌고 개울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동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늘 감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운동도 할 겸 그래서 식물과도 얘기하고 동물과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늘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입니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개울가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펄쩍 뛰어가 개구리 한 마리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간혹 우리 다른 스케줄이 안 잡히면 저녁에 두 사람이 운동을 합니다. 이쪽 길을 쭉 가서 개울가를 우리도 걷거든요. 그런데 간혹 개구리가 펄쩍 하고 뛰어나와요. 그러면 저는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개구리가 반가워요. 야, 개구리다 하고 막 반기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람이 어머머머 하고 막 놀라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개구리는 늘 어린 시절 저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개구리를 안 좋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신사가 가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도요, 개구리가 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저를 올려주세요, 저를 올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신사가 아주 재밌어가지고 개구리를 딱 잡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개구리가 어떤 말을 하냐니까 전 원래 개구리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공주랍니다. 제게 키스해 주시면 제가 다시 공주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키스만 해주시면 제가 할아버지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신사는 그 얘기를 딱 듣고는요, 이렇게 뽀뽀를 한번 해주면 될 텐데 그걸 속에 주머니에 속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요 저에게 키스 해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키스가 아니고 키스를 안 해주실래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키스 안 해줄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나이가 되면, 나와 같이 이 나이가 되면 말하는 개구리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겁단다. 여러분 이해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지금 제일 즐겁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가장 즐겁고 좋은 것,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바로 관심사입니다. 이 관심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관심이라는 단어를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 관심을 가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는 거예요. 이 관심부터 시작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재건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내 백성, 아직까지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있는 저 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저들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느냐? 아픔을 당하지는 않느냐?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느냐? 저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은 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셔놓은 예루살렘 성은 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 처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관심 가지지 않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8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려면 얼마나 걸리냐니까 4개월 거리예요. 4개월. 사흘도 아니고요. 4개월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뭐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내 백성에게 관심을 가진들, 예루살렘 성에 관심을 가진들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고는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사니까. 돈도 벌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든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제대로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있는가? 여기에 대한 온갖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자마자, 고향 땅에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은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괜찮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자꾸만 여러분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인류 대학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시집 장가 가야 되겠죠? 세봉이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장가 갔다고. 네?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파트 가격입니까? 우리 동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오직 기도한 말씀에 지금 저기에 우리 제일 처음에 생겨났던 전원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이 확정나는 바람에 이 동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들쑥들쑥한답니다. 여러분은 전혀 관심 없고 늘 40일 특세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관심을 가지면 돈을 벌게 돼요. 명예에 관심을 가지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여자에 관심이 많으면 결혼 일찍 하게 돼요. 운동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자는 건강한 몸,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정말로 힘들어하는 내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성도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벽이 무너져서, 개인의 성벽이 무너져서 아파하는 성도는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본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그 보호막,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서 눈물 흘리는 성도는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만나 그냥 눈웃음을 치고 눈웃음을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힘든 사람은 없는가, 코로나19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삶은 어떠하신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은, 권사님들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삶은 어떠한가, 목자들의 사랑방 가족들의 삶이 어떠한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좋은 제도가 있죠. 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방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방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한번 전화 한번 안 해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지 않는다면 이건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 어려울 때에 전화하시고 때로는 만나보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식당에 가보십시오.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만나면 괜찮아요. 내 사랑방 가족이, 내 목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에 보이지 않는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건 아니에요. 사랑방 제도를 통하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나눔의 헌금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죠. 어떻게 하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깊이 할까? 나눔의 헌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헌금 제도는 우리 서로 돌아보아서 혹시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나눔의 헌금 봉투에다가 누구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 교회에 그대로 헌금으로 넣어서 이웃사랑부에서 기록을 하고 그 돈을 그대로 상대편에게 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주마다 이 나눔의 헌금이 작게는 한 통, 그리고 많게는 서너 통, 5, 6통씩 그렇게 나눔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관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관심은 아픈 가슴으로 연결됩니다. 아픈 가슴으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내 고향 땅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서너 사람이 왔을 때 곧바로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 나서는요,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더라. 내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더라. 이 말을 듣자 말자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슬퍼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 고향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은 고통이라고요. 사랑은 고통입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이제 올해 고3입니다. 고3이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제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해주려고 상담을 했어요. 뭘 하고 싶으냐 하니까 운동이 그렇게 좋고 재밌대요. 운동만 하면 막 힘이 솟구친대요. 그래서 그때 벌써 태권도 4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해라, 운동 무엇을 하겠니? 하니까 태권도를 하겠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돼요. 이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제가 운동을 못하게 말렸을 것 같아요. 고3이 되어서 이제 매일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운동을 심하게 하는지 너무너무 심하게 해요. 땀을 막 물같이 흐르고 심지어 흑흑 쓰러져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 태권도라는 운동은 이 다리를 막 올려가지고 일자로 하늘같이 180도로 막 벌리고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이걸 연습한다고 하다가 이게 이곳저곳 상처가 나고 안에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병원에 가게 돼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면 대학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증 주사를 맞고 또 통증 약을 먹습니다. 그걸 먹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다 그렇게 안 돼요. 다. 우리 유해승 권사님, 도영호 장로님 아들이 지금 축구 선수잖아요. 오늘 이제 군대 간다고 잠깐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가는데 우리 도지성이인데 지성이도 그런 말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약을 먹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이의 얘기를 듣고는요, 가슴이 미어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런 눈물이 흘러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이런 눈물이 가슴 속에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백성을 생각하며 내 백성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여러분 쉽게 흉보지 마십시오. 쉽게 욕하지 마십시오.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새벽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이 자리에서 한 7시 조금 넘게까지 기도하다가 아침을 먹으러 이제 집을 갑니다. 갈 때는 차를 타지 않고 차를 세워두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지고 여기 욱수천을 빙 돌아가지고 15분 거리로 우리 집을 향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서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1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또 8층까지 힘차게 걷습니다. 그러면 집에 올라가면 헉헉거려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또 걸어서 여기 옵니다. 그러면 15분 갔다가 15분 걸었으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30분이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1시간이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면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운동 삼아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 오거든요. 토요일입니다. 어제죠. 어제도 똑같이 이제 한 7시 조금 넘어서 집에 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제 저의 전투복을 입습니다. 양복은 무슨 복입니까? 저에게 이건 일복이에요. 늘 설교할 때 일복이고, 전투복은 뭐냐니까 막 국에 앉아도 되고 여기서 막 무릎 꿇었다가 넘어졌다가 해도 되는 옷을 입고 오는 길에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동네에서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월세도 못 내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같이 이제 걷게 된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 이분도 이제 전투복을 입고 교회에서 운동 삼아 교회로 간다고 이렇게 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괜찮으세요 하고, 왜냐하니까 지난번에 월세도 못 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하고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끄집어내더니만 하는 말이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지금 2-3달 월세도 밀리고 생활비는 못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교회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모님 일하고 목사님 이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전해드리면서 걷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또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똑같은, 물론 제 후배입니다만 똑같은 목회자인데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걸어올 때 저쪽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교회로 데려왔어요. 잠깐 데려와서 목양실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가지고 커피를 먹으면서 위로를 했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제 작은 거지만 구제비로 해가지고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요. 힘든 때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느냐. 세 번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면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아 슬프다, 아 힘들다,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너무 힘들게 사네, 저 사람 너무 고통스럽게 사네, 그리고 끝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다윗을 만나보십시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만나보십시오. 여호사밧을 만나보십시오. 그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보십시오. 모세를 만나보십시오. 바울을 만나보십시오. 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금식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지 않고 하는 기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밥 먹지 않고 굶는 기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며칠간 밥 안 먹고 기도했다 뭐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그거 다 버리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기도에 매어 달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금식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요 기도입니다. 금식은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끊어버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이냐? 식욕입니다. 식욕을 차단하고 식욕을 제외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내 삶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것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욕구, 나의 맛있는 것, 의식주 문제 이것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것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백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단어가 오늘 금식하다, 기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금식하다, 기도하다라는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동사가 행동이 지속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분사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금식과 기도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 하고 멈춘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수일 동안 이렇게 기록하죠. 4절에 그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그러죠. 이 수일 그러니까 한 3, 4일 되겠구나. 수일 뭐 1, 2일, 3, 4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1절 기슬러월이라고 나오죠. 기슬러월. 이것은 바로 유대 원력입니다. 유대 원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 바꾸면요 11월 혹은 12월을 말해요. 12월 혹은 12월. 그리고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십시오. 무슨 월이 또 등장합니까? 2장 1절 시작. 니산월이 나오죠. 니산월은 우리 원력으로 바꾸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개월 수가 얼마나 됩니까? 4개월간 기도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니와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 아픈 가슴, 애타는 마음, 눈물 흘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4개월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고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빽이 있잖아요. 그 빽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왕에게 최고로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왕이여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맡기고 왕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기가 막힌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신앙이죠. 우리는 2020년이 아마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2020년은요 정말로 특별한 한 해입니다. 아마 제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실은 제가 이곳에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힘들구나. 하루 온종일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2000 몇 년입니까? 17년입니까? 그때 이 강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새를 보내주셨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나가지도 않고 며칠간을 놀다가 어디에냐? 여기 나무 위에 딱 앉아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제 앞에서 조사 와 하는 게, 그래 내가 뻔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든 말든 뭐 상관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한 3, 4일 되고 나가고 없더라고요. 때로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뒤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 부시럭 하면서 성도가 쫙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이야 재밌어요. 막 지쳐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러다가 이게 목도 아프고 막 몸을 자세를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한 10분 있다가 바꾸고 10분 있다가 바꾸고 이렇게 바꿔야 한 군데가 안 아파요. 이 제가 터득한 비결입니다. 척척척척 이렇게 바꾸니까 잠도 안 자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동열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 할 때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 의자, 개인 의자 딱 갖다 놓고 하면 어떻겠나. 뭐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목사는 이게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내가 한 60이 넘거들랑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왜냐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앉았다가 폈다가 요거 10분 간격으로 자세를 안 바꿔주면은 몸에 쥐가 나고 막 이게 엉망이 돼요. 그래서 10분간 착착착 움직이는 동안에 뭐냐니까 조금 졸리다가 깨고 조금 졸리다가 깨고 기도하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사람 소리가 나면 그렇게 힘이 나요. 새벽에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설교할 때 오늘 힘있게 하겠나 싶어서 올라오는데 딱 올라왔을 때 성도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희한해요. 기가 막혀요.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 경남 거창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경남 거창에. 우리 교인들 중에 창원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창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매주마다 오시는데, 거창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은 이제 개인 자가용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매주마다 오세요. 지금도 저기 앉아 계신데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특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딸네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매일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기도에 힘을 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옮깁니다. 생활로 옮깁니다. 기도로 멈추는 것은 기도의 반쪽짜리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11절입니다. 1장 11절.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갈 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사정들을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게 돼요.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삶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 총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삶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단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41천국 잔치입니다. 홀로 가기는 너무나 먼 길이에요. 외롭습니다. 40이란 것이 짧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함께하는 길은요 정말 좋아요. 식사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보십시오. 밥맛이 꿀맛 같습니다. 여행도 아무리 먼 여행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보십시오. 먼 여행이 아니에요. 힘듦을 모릅니다. 우리는 40일간의 믿음 여정을 갑니다. 감옥을 호텔같이 살았던 바울과 함께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 혼자 힘들게 가도록 네 마음대로 가세요 할 겁니까? 옆에 있는 분들 자리가 훌빈해져 버리면요 힘 빠져요.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교회, 가정, 직장, 사업의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손잡고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